우리 좌우라분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이 우리 교회 보배십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남자를 낳으면 20살, 21살 정도 되면 다 군에 갑니다. 근데 부모가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제발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군대 가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씩씩하게 하시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제대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군복무 기간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 진하게 나타내는 우리 아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고난 없게 해주세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나타나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숙한 나의 믿음 성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하고요, 성경에서는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숙한 성도, 성숙한 믿음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 고통은 내용물은 안에 참 좋은 것이 들어있는데요, 포장이 나쁜 선물과도 같습니다. 포장은 참 어설프고 별로인데 포장지를 하나씩 벗겨낼수록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 그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머리에 머물고 이론에 머물던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빨리 없어지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기간 주의 교훈을 받고 믿음으로 성숙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에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원망만 하고 불평만 했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성세대가 원망하다가 죽어 나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시는 길은 언제나 평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골짜기도 있고 굽어진 길도 있고요,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참 그 길을 너무 힘들어서 참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지나가고 통과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닌다, 이렇게 한글 번역은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alk through 합니다. 내가 그 길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방송실 잘 보고 빨리 띄워주세요. 자꾸 저기 한 박자 늦어요, 방송실이. 뭐합니까? walk through입니다.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통과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통과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머물러 한정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유혹합니다. 그 골짜기 통과하기 힘들어, 너무 길잖아, 절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가 길고 깊다 할지라도 선하신 주님의 손 붙들고 지나가면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거뜬하게 통과해서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 동생, 바로 밑에 동생 부부가 지금 베트남에 의료 선교사로 부부가 다 있는데요. 여러 해 전에 명절에 만났더니 재수 씨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병원에 온 어떤 여자분이 한 60대 초반의 여자분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진상 손님이래요. 너무너무 의사를 힘들게 한대요. 아주 환자가 의사를 무시하는 발언하고요. 깔보듯이 하고 좀 가진 것은 여유가 있는 분 같은데 그 재수 씨가 권사인데요. 하나님 나를 성숙시키려고 그러나 왜 그러나 그분이 올 때마다 마음이 시험든대요. 그런데 1년쯤 그 환자가 전혀 안 오더래요. 조금만 아프면 쫓아오던 환자가 1년 뒤에 병원에 왔는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너무 진지하고 겸손해지고요. 태도도 너무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1년 사이에 암투병하면서 서울의 큰 병원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암투병 1년 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교만과 과장의 거품이 싹 사라지고 태도가 겸손해지고 진지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실패와 좌절과 병과 고독과 오해의 순간을 통과하지만 그러면서 성숙해지고 주의 은혜에 붙들고 살면 그 고난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길어지면 탈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8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너무 내가 피곤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낙심하면 안 됩니다. 81절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엄해하고 비방하고 너무 힘들게 하여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그래도 주의 말씀을 바라며 다시 일어서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TV에서 잘 보기 힘들지만 서커스 할 때요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그네를 타고 가면서 공중에서 공중제비하면서 건너편 상대방에 붙들고 안전하게 건너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수많은 연습도 하지만 용기 있게 공중에서 빙그레 도는 이유가 뭡니까? 보면 밑에 안전 그물망이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의 다른 편의 손을 놓치더라도 내가 떨어지지만 다치지 않는 안전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몸을 던집니다. 100년 전에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그 고층 빌딩을 지을 때요 수많은 인부들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그 밑에다가 안전 그물망을 했는데 다른 보호 장비가 아무것도 없는데 사상자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헛디뎌도 살 수 있다. 밑에 그물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 고층 빌딩 그 철근 위로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 그물망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떨어질 수 있지만 안전하게 받쳐주십니다. 그래서 88절에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견디는 중요한 힘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승리한다고 합니다. 모든 믿음의 용사들은 고난이라는
용광로에서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은 시이자 동시에 다 기도문입니다. 이 절반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왕궁에서 그 시골 왕의 별장에서 적은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고요, 블레셋에게 추방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들판에서 적은 기도문들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목자 아니십니까? 그의 기도문은 고난의 현장에서 적혀진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고난 당할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고난의 강도는 1인데요 실제로는 10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옛날의 상처 자꾸 들춰냅니다. 다른 사람을 오해하면서 미워하게 만듭니다. 견딜 수 없으면 이대로 살았으면 뭐하나 하는 못된 생각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사탄에게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마음 들 때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힘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용기 내세요.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까? 신뢰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습니까? 마귀에게 틈 주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랬죠?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 문을 여시고요, 사방이 닫히면 하늘 문을 열어두시는 법입니다. 흔히 고통을 가리켜서 변장한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남에게 해줄 때는 쉬워요.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은 변장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는 쉬운데 막상 나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려움이, 고난이 어떻게 나에게 축복됩니까? 잘 기억하세요. 나의 삶을 고난이라는 용광로가 정결하게 만듭니다. 6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은 자기가 잘못 살았는데 고난이 닥치고 낙서야 깨달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전에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보니까 세상 주의 음성이 들리고요,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죄악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참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다윗이 여러 참 신실한 왕인데 그가 특별히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닌데 어느 날 질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죽을 병입니다. 왕궁의 주치의가 아무리 치료도 안 낫습니다. 사흘 뒤에 죽는다는 선지자의 통보받고 유언을 적고요, 후계자 지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날로 침상에서 금식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다. 그의 기도 소리 들었다. 가서 15년 더 산다고 이야기해 줘라 했습니다. 그 통보 받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가 감사의 시를 적은 게 이사야 38장에 나옵니다. 그의 시 가운데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내게 큰 어려움 주신 것은 더 큰 축복 주시려고 그랬군요. 더 큰 은혜 주시려고 그랬군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그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모든 죄악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당하던 앞으로 당할 거고요, 과거에 당했습니다.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더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지고 성숙해지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육학자였던 페스달로지한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부잣집 아이들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하고 선택해서 가르치라면 선생님은 어느 집 아이를 가르치겠습니까? 했더니 페스탈로치가요,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잣집 아이를 가르치겠습니다. 왜요? 가난한 집 아이는 가난 그 자체가 그에게 귀한 선생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통하여서 더 정결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형통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 역경을 당할 때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요, 평안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악을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내 죄악의 그 허물들을 영안이 밝아져서 볼 때가 들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또 축복인 줄 아세요? 새로운 길을 열게 해줍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길을 고난을 통했을 때 새로운 길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요, 익숙한 길로만 가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들이 닫히면 어쩔 수 없이 새 길을 열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새 길을 개척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생각의 전환을 하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조선업계가 우리 대한민국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1980년대까지는 이 조선업이 유명한 곳이 스웨덴의 말메라고 합니다. 이 말메 도시가 유명한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코쿰스 조선소라고 있었는데요, 이 조선업의 주도권이 일본과 한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말메라는 도시가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2002년에 말메에 있는 코쿰스 조선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의 자존심이었던 초대형 코쿰스 크레인이 있습니다. 이 조선소가 망하게 되니까요, 그 큰 크레인을 팔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다가 이걸 팔았습니다. 저 보이시죠? 얼마에 판 줄 아세요? 단돈 1달러에 팔았습니다. 1달러에 팔아서 현대중공업이 가서 저 큰 크레인을 해체해가지고 싣고 오게 되었습니다. 코쿰스 조선소를 문 닫고 저 큰 크레인을 해체할 때요, 그 말메 도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안타까워하고 울었습니다. 스웨덴의 국영방송은 저 장면을 송출하면서요, 장송곡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말메의 눈물이라고 붙였습니다. 저걸 해체해서 들고 와서 울산 현대중공업에 새로 색칠을 했어요. 저렇게 설치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인대에서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스웨덴의 말메 도시에 코쿰스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요, 도시의 10% 27,000명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기회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구했습니다. 실업자들을 신재생 에너지와 IT, 바이오,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했고요. 지금은 말메는 가장 유명한 것이 태양열,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면서 말메 도시는 유럽을 대표하는 생태 신도시로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조선업이 망했습니다. 말메 도시는 조선업을 더 개발하고 확장해서
후발주자인 한국과 일본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요, 과감하게 조선소를 포기해버리고 신환경 에코시티를 만들어서 유럽의 대표적인 도시로 성장시켰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 당합니까? 새로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외치고 왕년회를 외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좋은 지식과 명철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계를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원망 대신에 이 고난을 이길 새로운 지혜와 명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7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의 심판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어려우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다. 틀림없이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세 가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주의 심판은 어렵습니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셔. 틀림없이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반드시 합력하여 내 삶의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러합니다. 이제 오래전 책이 되어서 이제 고전축에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데이비 시멘즈라는 목사님이 적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요. 3살짜리 아들이 태어날 때 발이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정형외과 의사한테 갔더니 이게 선천적인 기형이 돼가지고 고쳐줄 방법이 없고 이대로 두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참 낙심했는데 이 데이비 시멘스 목사님한테 여사가 딱 한마디 조언했습니다.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고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고치냐면 잘 들으세요. 아들이 아무리 아파도 그 발목을 비틀어 가지고 제 위치로 계속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그렇게 계속해서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뼈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울고 소리 질러도 아버지가 꼭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이 뼈 교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했습니다. 그럼 데이비 시멘스 목사가요, 그 3살짜리 아들 아침에도요, 저녁에도 딱 앉혀놓고 엄마랑 아이가 꼭 잡게 놓고요, 그 삐뚤어진 뼈를요 바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고통스럽다고 소리를 지르고 아빠 미워하고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아이가 고통스러워 소리 지르는 그 모습 보면서 이 아비의 마음도 찢어지면서 함께 울면서요, 그 발을 비틀었습니다. 매일 싸움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애 우는 소리 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10몇 년이 흘러서 10대가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테니스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아빠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당시 아버지를 원망하며 난리치는 아들은, 나를 왜 이리 아프게 하냐고 소리 질렀던 아들은 아버지한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아픔을 주는지,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신 분이야.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7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대화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살아있는 대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78절은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 떨었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이다. 나를 비방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지만 나는 작은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엎조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지만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 붙들고 묵상할 때에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변장한 축복이라고 말씀합니까? 7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즉 다른 성도들이요, 나를 보고 기뻐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 김 집사가 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구나 하면서 격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는 유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일어섬이 다른 지체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이 바이올린을 뭐라고 합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라 그럽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게 얼마짜린가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이요, 최저가가 60억 정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거 비싼 게 있다는데 200억에서 300억 한대. 요만하면 바이올린이요. 100억씩 200억씩 하네요. 바이올린 하나가요. 히말라야나 알프스 수목 한계선에서 세찬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고 자라 자연의 모든 시련을 다 견뎌낸 나무로 만든 이 바이올린은요, 세월이 갈수록 맑고 고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연주자들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을 견딘 나무, 그 비바람을 견딘 나무이기 때문에 맑고 청한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고난을 잘 견뎌낸 사람들, 이처럼 아름다운 명품 인생이 되어서 옆에 있는 더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